오래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시동 소리가 크게 들리고 도색이 변색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호텔의 가장 구석진 조그마한 방에 투숙해야 했습니다. 호텔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가게에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쉼없이 조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눈을 맞추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표정이 심각해지다가 다시 함께 손을 맞잡고 입을 벌리고 까르르 웃으면서 쉼없이 계속 정답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합의한 이 신혼부부는 빛바랜 청바지와 낡은 치마를 입고서 샌드위치와 그리고 스파게티 등 아주 저렴한 음식을 주문하여서 먹으면서 쉴 새 없이 조잘조잘 대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중년의 한 부부가 멋진 정장을 하고 값비싼 풀코스의 요리를 먹으면서도 굳은 얼굴로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옆에 중년 부부의 식탁을 곁눈질하면서 서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풀코스의 요리를 먹으면서도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꿈만 같은 신혼여행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끊임없이 조잘조잘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이 부부는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도 낳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도 가지면서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넓은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직장을 가지자고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각자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기에 무척 바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만납니다. 그 사이에 집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야기가 서로 없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비밀이 생깁니다. 중년이 된 그들은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살게 되었지만 이 부부 사이에 커다란 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느니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합의한 이 부부는 마지막으로 이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신혼여행 때의 그 호텔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납니다. 가는 도중 부인의 차량인 벤츠차가 고장이 나서 벤츠차가 또 고장이 나나 봐요.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함께 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호텔의 벨보이가 그들을 알아보고 반가이 인사하며 묻습니다. 신혼여행 때 투숙했었던 저기 그 끝방을 안내해 드릴까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이 호텔에서 가장 값비싼 방을 주시오. 이제 중년이 된 부부는 짐을 풀고 정장을 하고서 호텔 내의 레스토랑으로 가서 풀코스의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음식에만 시선을 맞춘 채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식사합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허름한 청바지와 낡은 치마를 입고 값싼 샌드위치와 스파게티를 주문하여서 쉼 없이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는 한 쌍의 젊은 연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풀코스의 요리를 먹으면서도 한마디 대화가 없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이 중년의 부부는 지난 자신들의 신혼여행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조잘조잘 대화하고 그리고 행복했던 첫사랑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마주잡게 되었고
이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끝까지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다짐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부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가 지금은 무엇인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엔 어렵게 느껴지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 성경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무엇인가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실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지난날 부어주신 그 벅찬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것이죠.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구주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지금 이 7교회들은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은 역사상 존재했었던 교회들이었지만 그 교회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의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만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7교회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앙겔로스는 천사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 천사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날개 달린 천사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기보다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섬기는 지도자, 곧 우리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7별을 붙들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7금 촛대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앞절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는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이고,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으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결코 입으로만 충성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힘을 들이고 애를 쓴 수고로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로운 행동들은 인내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들과 수고와 지속적인 인내가 있었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정확한 성경 지식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즘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고의로 왜곡하고 자신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던 악한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비진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성경 교리에 서서 거짓 교사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인 가르침을 드러내어서 교회에서 쫓아내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크고 작은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 아시네, 내 고통 알고 계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와 정통 신앙을 칭찬하신 후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고 신앙의 정통성을 자랑했던 에베소 교회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과의 아름답고도 행복했었던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었던 치명적인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서산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인 지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며 섬기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찰님으로, 그리고 성도님으로, 그리고 우리 청년들로, 청소년들로 교회에서 맡은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우리 서산본향교회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서산시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지금 주일 저녁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던 내가 구주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서 무엇을 드려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주님께 아까울 것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처음 만나서 가졌던 그 사랑, 그 감격, 그리고 그 감사를 지금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범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핵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가마득히 먼 옛날로 추억하며 세상에서 바쁘게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주 예수님과 뜨거웠던 첫 사랑을 잃은 자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상실한 가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자신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는 것, 원문에서는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고 기뻐했던 과거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열정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기억해내야만 했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며 도왔었던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은 다시 떠올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과 열정과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고 말았는지 반드시 그들은 생각해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복으로 가는 두 번째 관문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곤두박질 쳐지게 되었는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뉘우치고서 다시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단호하게 결단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첫사랑을 상실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던 열정을 다시 가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했었던 열정을 되찾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 교회 성도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반드시 다시 실천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주문엄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처음 행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회개치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약속과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서 어디서 자신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해내고 단호하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승리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참으로 생명력 있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행복함을 느끼다가 정말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그리고 듣기만 해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었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멀어졌는지, 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유혹에 빠짐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주 두 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홀로 온라인 영상을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젠 익숙해지고 게을러져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어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주님을 향한 애틋한 이 마음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와 컴퓨터에 나오는 숱한 기사들 그리고 잔인하고 음란한 영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서 주님과의 그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과도한 물질의 욕심과 삶의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졌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내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죄악을 단호하게 청산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가졌던 사랑의 행위를 과감하게 다시 행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시간을 들여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때에 우리는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을 내디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앞으로 10발자국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가장 예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신부가 예쁘면은요, 신랑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두터운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결혼잔치에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이기는 자, 곧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바로 우리가 그래서 시들지 않는 삶, 생명력 있는 삶, 행복한 삶, 열정적인 삶, 아름다운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첫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입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처럼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구주 예수님과 사랑하며
또한 항상 마지막처럼 애틋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축복합니다.